저희 앞에 목, 수, 목, 금 이렇게 확진 환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어린이집들이 이는 환자들 때문에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원장 애들한테 외출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시외도 나가면 안 된다. 목욕탕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애들에게 선한 영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걸려서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면 엄마들이나 다른 학부형들에게 그거 좀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11일 날 제가 하기로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순간 제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날 저녁에 우리 금요철에 오기 전에 집에서 막 설거지하다 우리 하경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당시로는 진짜 민감하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이 마상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 어차피 우리 차에 우리 식구하고 태워가는데 그냥 우리 안 간다고 할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준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도 가고 여러 곳을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TV에서 그거를 봤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말씀 너희 믿음을 지키고 너희 믿음을 본다고 할 때 그 제가 왜 그거를 제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그 신자가 교회에 가서 지인에게 올랐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그렇게 기독교다 했었고 막 이런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랬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제게도 두려움이 들었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 아직 마지막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한테 그렇게 가하지 않지만 저한테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런 상태인데 정말 나에게 가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왕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어머니 그리고 나서 우리 들이 저 하는 소리 교회에 가지 마세요. 집에서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될지 가서 옮겨올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님께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돌아서서 생각할 때 정말 그게 와 닿으면 너 코로나가 정말 이게 급성적으로 유행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된 걸려 있을 때가 식식안 돼. 직접 더 문을 하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나 믿음을 정말 나의 왕은 예수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땅에서 그런 일이 나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정말 그 상황이 당해봐야 알 수 있는 참 씁쓸한 마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둠에 자녀로서 땅의 어둠에 가지 않고 바라는 자 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에서부터 감을 당하고 하늘의 것들 땅 가운데 펼쳐야 돼요. 지난번에 하늘의 통로로서 하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늘나라 이곳에 지기 그리고 제가 자녀를
관계의 중심.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하늘의 통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돼야 그 하늘 것들이 강 가운데 하는 강 가운데를 펼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밑에 자녀도 마찬가지로 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그래서 이 다윗 때 안에 세바를 취하고 범하였지. 그를 통해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만약에 다윗이 평소에 공이 않았더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모르는 척 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이고요. 나는 그것을 회개하는 받아들인다고 해요. 우리 하경이가 요즘 꼭 저한테 사용. 오늘날 제가 하경이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전 출근을 해야 돼서 그 침대 건너서 양발이 있어 이렇게 삐딱하게 누르고 이불이 덮어 있어서 몸은 그래서 제가 모르고 그 발을 그 순간 제가 늦고 짜증 저도 좀 짜증이 나서 저도 했기 때문에 짜증이 하경이 왜 바르게 안 누인 잠을 잘 때 바르게 누고 자야지. 그래서 엄마가 다칠 뻔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로 누워 있어. 엄마가 내 다리를 밟아놓고 사과를 즉각 안 하고 인정을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아침에는 저도 얼렁뚱땅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이 애의 마음속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꼰대처럼 저만 보면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하경가를 했거든. 엄마가 미안하다 했는데 한다 내가 잘한 거를 사과를 했어요. 근데 어느 계기만 되면 다른 사람들이나 이렇게 아빠나 이런 사람 잘못을 했을 때 그 말을 해 우리 하경이가. 그래 엄마는 자기의 잘못에 정확하게 인정할 때가 있다고 좀 늦게 인정하고 만약 우리가 소통이 잘 되었더라면 그 순간순간 빨리빨리 이게 되었을 것 서로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 생김을 보면서 이걸 읽으면 저 그 생각이 참 그리고 그리고 다윗의 소통이 잘 자기가 잘못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다시 썼다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러므로 말 사랑으로 그가 그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근데 이게서 나온 가룟 유다는 하나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지. 그 소통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만약에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소통 관계가 잘 되었더라면 하나님 예수님 잘 알고 그 소통이 잘 되었더라면 자기 지었지만 그를 그 죄를 말해서 해결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소통에 있어 내가 이 영수 집사 땅에서 관계의 중요 나타내 내불 하면서 관계가 좀 그걸 하면서 저 참 진짜 곰곰이 생각을 많이 나는 직장에서 빛을 자놓으셔서 나는 예수님을 있다고 말하고 나는 왕의 자로 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내등분을 나눴을 때 비교의 사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동료에게 비추어질 때의 내등분의 그 다음에 직장 상사에게 비춰주는 내등분의 다를 수 있다는 저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느꼈거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과 습관들
그리고 그것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전에는 이렇게 쉽게 선생님께서 지정하고 받아들이는 달랐다. 이제는 내 생각들이 그런 것들에 갖고 뭐 소통의 관계, 어, 들과의 관계 이렇게 소통이 잘 돼. 그 어째 보면 규정을 하고 할 때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마음,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그게 돼야 내가 말하는 강도나 표정이나 좀 다르게 나. 그래서 그리고 또 소통이 안 되는 저도 그렇고 소통이 안 되는 이상적인 내 생각 그리고 내 의견을 간척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내 말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 너를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한데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할 때 내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이거를 할까라는 소통들이 직장에서도 소통의 읽음 나의 문제점 그리고 나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올해 들어 참 그걸 젊은 선생님 소통에 있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좋았던 말하면 좋은 교사 평가서를 어떤 선생님이 본받고 싶은 나에게 도움을 준 선생님하고 같이 투자님을 하고 싶은지 어떤 점 받고 싶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도담의 어린이집 가장 어떤 했다라고 이야기 소통이 잘 1층과 2층 각 소통이 되지 보면 마반 유학 박을 수도 있지만 각자의 생각들을 만큼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그걸 보시고 우리 저희들 보고 그거를 그거를 보고 하는 소통이 되지 않다는 건 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 소통이 되지 않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조금 더 힘들었던 선생님들이 조금 소통이 오래 많이 좀 뛰는 것도 좀 많고 힘도 있고 나이가 되고 계획도 따라가는 측면에 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것 느낀 생활에서 조금 더 내 마음 놓쳐있지 않았다는 그걸 느꼈고 상처 이러니 그리고 어째 보면 내 바운더리를 안았나 하는 마음들이 참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기는 정말 진솔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참 많이 요즘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손해 본다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바운더리가 좀 많이 같아요. 책을 읽으면 관계와 소통 있는 자로서 해야 되는 소통하는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라는 소통의 관계의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것 가운데 회복해 쉽지는 않아요. 소리 넣죠. 아직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내가 우리 하은이가 요즘에 참 맞았어. 제가 하은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생각 이거를 읽으면서 나도 거기에서 참 자유해졌고 우리 하은이가 친구를 사귀는데 그때 우리 하은이 머리가 하트 약간의 부시하면서 남성처럼 그렇게 어째 보면 그거를 즐겼었고 그때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참 하은이한 주변에 여자애들도 참 많이 또 언니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어째 보면 있잖아요. 팔짱도 끼고 다니고 막 그렇게 어째 보면 그걸 즐기진 않았을까 생각하기로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면서 우리 하은이를 그리고 또 저한테 들려지는 게 있었고 그래서 참 많이 의심하고 많이 다투는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통하며 쿨하게 나도 수박 걸듯 불러서 이야기하고 하은이도 이렇게 하은이는 자기는 그렇지 않는 그렇게 항상 반발이 올라오고 눈을 뜰 때도 지금은 그 눈에서 살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눈을 뜰 때도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조금 이어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래 다툰 시기들이 났거든.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내가 우리 하은이를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말을 잘 안 했어. 자기 이 생활 이런 것도 않았고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만나러 가는지 이야기하는 거. 한이도 어째 보면 내가 자기를 믿기 되고 저도 불신의 연속에 소통이 잘. 그 가운데 이제 상희 집사나 우리 하경이가 우리 둘의 눈치 보고 그랬던 거. 그래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때 동성애 있는 것 참 많이 이슈가 되고 그런 것들이 났거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애들이 그게 점점 발전이 돼 나중에는 될지 뭐. 그래서 걱정도 하고 그리고 한이하고 그런데 그 다툼 속에서 하은이도 조금씩 자기 마음한테 저도 그 마음을 그리고 제가 한이한테 딱 그때 그 이유 좀 많이 하나님 남자 그 하나님 말하는 말씀 하기를 했 그리고 한이가 어디를 가 전에 엄마가 대쪽하고 전화하고 우리 한이의 특징 하나가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결정적인 사고를 치려든가 안 그러면 어디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꼭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순간 있잖아요. 제가 이 아가 오늘 딱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우리 하은이 평상시 막 이렇게 전화를 할 때는 그거 한데 그런 날들
꼭 사고를 치는 날들은 전화가 달라요. 전화가 어린이집에 있는데도 제가 전화를 안 받고 또 아니가 또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주든지 그랬는데 사고를 치려면 부탁을 받아요. 저한테 자기 어디 간다는 거를 있잖아요. 경계 이력들 이야기한다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꾸.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기 하나 이제 엄마가 하지 않아. 엄마도 이제 내려놓을 하나님 앞에 너를 엄마도 너도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엄마 네가 그렇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 하나님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떳떳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다. 이 말을 그리고 순간순간 제 촉이 올 때 하게 하는데 꼭 하는 말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지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한번 그러면 네 행동에 조금 자제가 될 거다. 그거를 완전히 단속시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절제가 될 거다. 엄마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많이 가려고 할 때 그걸 다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로 옳은 일인가 그런데 엄마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은 벗어나려고 노력. 왜? 내가 하나님 자녀고 왕의 자녀기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그러고 나서 저도 그 동성이 그 동성 친구 자유로워져. 제가 그 친구 안 물어보. 오늘 이 책을 한의도에 대해서 만나고 있는 그 이름 그리고 한이가 고등학교 처음에는 사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하느님한테 들어오려고 하고 아직까지는 관계에서 자기 딴에는 그거는 박미애 목사님께서 시간해주고 그 아이의 그렇게 돼. 그러면서 하은이가 제가 항상 허리가 아프다는 자기 허리가 어째 보면 내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은 많이 아플 수 어째 보면 이 상태가 좀 되기 때문에 염칠 때도 칠 앉아있기 밖에 나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그래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 아프다고 이거를 빠지게 되면 나는 이거 아파서 이거 못하고 아파서 그리고 내가 항상 한이 보관소 하나님 드럼칠 폭망증이 거다 이야기했는데 2019년도는 제가 얘기 근데 한이가 달라진 점 중에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이 표정도 자기가 2020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언제까지 될지 그래서 지난주에 사모님이 들음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 봐봐 즐겁게 살기 하나님 앞에 선포했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박 목사님이 들음 이야기할 때 연결집 그리고 언니가 배우고 싶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내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조금씩 한이하고 그런 것 한이를 자유함을
저 또한 자유합니다. 그러면 같이 대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관계를 그런 거 하나님과 하나님은 잘 벌리 자로서 잘 묶어주시면 에 대한 지은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간 할까 했지만 하나님과 요즘 예전에는 나를 통해 내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른 밑 왜 내가 주할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못하면 이는 어느 순간 많이 내도 놓아져 하나님께서 주한테 그다음에 역력 이 사람 나이가 어리가 좋아 컴퓨터를 잘 하는 마인드가 많이 많이 나아진 거 그리고 시장에서 그런 나이가 들 자리에 이제 나아야 돼 하는 게 나아야 돼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하는데 시작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틀 잔으로 어떤 통과가 되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왕의 자 때 하나님의 통치 일어나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네요 이런 말을 할 수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과 되어야 그다음에 땅 그곳에 고백합니다. 내 문제는 사춘기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춘기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번을 오는 초년기 사춘기 당한 전에 어른 세대와의 어떤 소통을 때 대부분 보면 이제 부모 세대가 보니까 사춘 아이가 이제 반응하는 부분 소통을 하려는 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나중에 좀 나이가 되어서 40대 요쯤부터 어떤 몸의 변화가 또 한 번의 사춘기, 또 한 번의 사춘기가 이때의 사춘기는 위에 세대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밑에 세대하고 사춘기. 근데 청소년기의 사춘기 별로 이 소통을 잘 못해 경험들 때문에 나이가 더 죽을 때 찾아오는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때도 또 그때 얘기했던 그때 이제 우리가 또 들고 나오는 게 뭐냐, 나이를 들고 나의 어떤 나이, 내 연수, 내 경험 들고 나오면서 소통을 하려고 안 해요, 밑에 세대와. 그래서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고 경험이 하면서 밑에 세대하고 어? 일방적으로 자기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를 줬는데, 가장 좋은 것은 또 영적인 사춘기도 있어요. 이 영적인 사춘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때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이겼던 부분들이 실제가 되도록 영적인 사춘기, 이때도 하나님과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줬어요. 하은이 얘기했으니까 하은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모두가 다 좀 했어요. 하게 이제 그런 변호사님 지난주 저는 운이 좋아요. 하은이가 앉아 있고 물 먹는데 맞은편에 하경이가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경아, 하은이한테 경아, 너 졸업했다고 언제가 오늘 또 쏜다며? 그래서 목사님도 초청받아서 왔다야. 그랬더니 하은이가 대뜸 그 말을 받아요. 내가 쏜 거 저는 이미 봤고요. 오늘은 목사님이 쏘신다고 그래서 제가 왔는데요.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야, 니네 졸업을 했을 때 졸업했으니까 혹시 짜장면 먹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짜장면 정도는 쏠 수 있겠다.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받고 하은이가 뭐라고 봤냐면, 만약 목사님 카드라면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말들이 우리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이 잘 돼야 또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보면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도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하고 그 성도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분란 속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서로 불통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평 때문에 오히려 또 사도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드로가 와서 장인이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인생 살아봤으니까 경험이 이런 거야 하고 이걸 탁 내밀었다면 모세 입장에서도 나도 인생 나이 80이야 살 만큼 살고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하고 우리가 그거 드러낼 수 있어요. 참 어느 자리에서 소통하는데 참 힘든 게 그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이가 또 내가 사회적 위치고 내가 살아 이거 들고 나오면 사람들은 다 뭐해? 이드로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모세가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 80세인 모세.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험이 자기 장인인 이드로보다 더. 모세는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문화와 언어와 그 다음에 최고의 모든 것, 주변에 수많은 어떤 석학들, 수많은 정치,
어떤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들과 40년을 어울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대로 해봐야 미디안에서 천막 생활하면서 뭐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그런 모세보다 훨씬 넓지 않은 그런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기 장인이 어떻게 말하면 더 배우지 못했을 수, 그런 배우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경험이 자기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장인의 제안이었지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즉각 받아들였다. 이들고 하는 제안이 모세 편에서 가면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급하게 나왔어요. 200만 300만 그들 중에 10부장 할 놈이 어떤 놈이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걸 다 밑에 세우려면 그들과의 소통 잘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그들의 세대에 모든 걸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세우는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드로가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썼을까요?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미디안식이에요. 이스라엘식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디에 더 익숙해요? 미디안식보다는 애굽식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시스템을 세운다, 어떤 조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거기 어떤 그런 부분을 세워야 결합도 잘 되고, 그렇죠? 순발력도 있고 어떤 활동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자기 장인이라고 무조건 장인이라고 나이가 좀 자기보다 좀 더 먹고 인생 경륜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무조건 들었을까요? 이들과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 6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 성령의 역사로 해서 막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유대인으로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예수 믿고 초대교회 그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각자의 삶의 습관이 있어요. 태도들이 있어요.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아를 구주로 모신 그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각자 자기들의 삶에 어떤 살아온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이 시대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어떠한 이스라엘가 보면 각 나라에서 오는데 솔직히 갔다 오신 분들 들이 막 내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이 되던가요? 아니 우리 통영에서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하고도 잘 안 돼 하나가. 그렇죠? 막 응? 거기 가서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좀 우리가 뭐 하면 우리는 I am 코리안이 아니라 I am 재팬 하려고 그러고 I am 차이나 하려고 그러고 킹덤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아직도 각 나라마다 문화, 습관 그 부분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지금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자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긴 부분. 그 분쟁에 대해서 사도들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만 하겠다? 말씀과 기도하는 데만 전무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사람 7명만 뽑아라. 근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모든 교인들이 기뻐했대요. 모든 교인들. 조금 전까지 부재하는 문제를 가지고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섭섭하다고 막 싸웠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야 우리 말씀과 기도와 전무할게.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사람, 누구에게나 칭찬하는 사람 7명만 뽑아라. 근데 모든 교인들이 듣고 기뻐했대요. 좀 전까지 자기들 편을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각자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다른 지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 기뻐하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금방 됐을까? 이런 관계가 도대체 그들이, 그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면 이들과 얘기하잖아요. 모세한테 너 그러다 죽어. 그리고 백성들은 해결한마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원망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별로 듣기 좋은 소리야. 나 아직도 공정하다니까. 나 아직도 팔팔하다니까. 그러고 풀을 세울 것이야. 아직 다 파악도 안 됐는데, 그렇죠? 누구를 세울 것이냐는 것. 과연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리더십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리더십을 나눠준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장이라고 하는 걸 차면, 이 완장 차면 사람이 완악해져요. 완장을 차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보잖아요. 여기 저번에 뭐 했던 사람이 여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다음날로 순식간에 사람이 바뀐다. 그 다음날, 그 전까지는 사랑 얘기하고 자기가 막 멋지게 섬길 것이라고 딱 했다가 딱 그 완장을 차면 그 순간, 완장 차면 그 다음날부터 바뀌어서 자신이 고용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 톤들이 달라지죠.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섬김형이 아니라 지시형으로 확 바뀐다고. 사람 지시예요. 이거 안 하냐고 막 이러냐고. 그 전까지 막 열심히 섬기다. 여러분 장인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모세 여러분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18장 24절 18장 20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말대로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보시죠. 사도들이, 자, 이 초대교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보세요. 겨우 사도들이 몇 명? 7명.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7명.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분쟁이 생겨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 7명 세우라면, 지금 사람 세우라고 그러면 지금 자기 편이 손해봤다고 밖으로 들어왔다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꾼 세우겠다 딱 얘기하면 뭐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이때다 싶어서 자기 세력에 있는 사람 세우려고 얼마나 앞다퉈 하겠어요. 사도들이 분명 성령과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는 이 기준을 딱 제시했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들 나름대로 뽑아놓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우리 다 인정한다고, 이 사람 칭찬할 만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어째 다 이구동성 할 텐데, 어떻게 말하면 교회가 더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킹덤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면 킹덤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케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칭찬받게 해요. 믿음이 관계를 이루고 믿음이 소통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세상에서도 뭐예요? 믿음, 관계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이냐는 것을 갖게 하는 키가 바로 믿음이에요. 모세도, 사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제안에 대해서 출애굽기 18장 이드로가 제안하고 모세가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도 뭐 어떤 교인도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불신한다든가 불평한다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 1000부장,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10부장보다는 50부장 그러시고 나는 1000부장감인데 한다든가, 뭐 7명을 초대교회 세울 때 내가 저 자리 껴야 되네,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부분. 즉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에 이루었었던 이 초대교회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답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 어떤 역사가들은 얘기해요.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그냥 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즉 모세를 따라서 나왔다는 얘기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모였어요. 그런 그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들을, 어떻게 말하면 부장제도라고 하는 그 지혜, 그 계시를 주셔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와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모세도 거기에 아무 거침없이 듣고 그대로 말한 대로 순종했다는 점. 즉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그 순간 모세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 꼭 어느 때 짜증이 나죠? 언제 신경질 나요? 언제 신경질이 가장 많이 나요? 언제 처음에 곽 집사님이 날카로워지던가요? 아니지. 언제 장미라 집사님이 가장 날카롭던가요? 살아보니까. I don't know. 안 살아봤어요? 그런 적 없어요?
천사보다 더한 여인하고 살고 있네. 장미라 집사님보다 곽 집사님보다 더 훨씬 멋있는 남편하고 사는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민수 집사가 언제 날카롭던가요? 에? 안 날카로워요? 벌써 다 무뎌졌어? 응? 이영 부부 언제 영기 집사가 가방은 평상시에 잘 들고 다니다가 언제 가방을 내 동네 칠천저로 쫙 언제 그러던가요? 언제 예민하죠? 네. 다른 길을 갈 때 언제야? 내가 할 말을 잃게 만드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부냐면 피곤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피곤하면 그걸 네? 사람 제일 피곤한 게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앉아서 사람 상대하고 들어와서 그럼 모세를 향해서 이드로가 와 막 격려하고 축복하고 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얼마나 그런 사랑을 보이다니 역시 모세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봤어. 그래 사위 정말 대단하다. 그릇도 크다. 200성을 몰고 나고 확 놀랍다. 하나님이 역시 모세를 잘 봤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예언 축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러다 죽는다니까. 너 그러다 죽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드로가 제안한 것 이런 방법도 모세가 그 부분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모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상황 정말 어떤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관계가 끼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아까 선하십사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입니까? 언제? 계속 묻듯이 여러분이 계속 성령과 그런 관계를 하면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로 들어가실 수.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일하니까 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제가 이드로는 무슨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영성. 이드로라고 하는 그 직임 속에 그 이름 속에 십자가 중심의 그런 계시를 이미 다 넣어놨던 거예요. 이미 예수와의 어떤 형상과 모양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이트로 그 예수와의 손이 그 손이 나중에 못 박힌 손이 되는데 그 안에 십자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말 십자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놀라운 직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미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드로가 와서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준비되어진 모세에게 그걸 제시할 때 그가 제시하는 부장제도는 이미 뭐예요? 십자가 중심의 그러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걸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입으로 시인하면서 순종하도록 거기에는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었어요. 제덕이 겸비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하신 그런 역사를 받게 하셨던 거예요.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 눈, 입 모든 부분을 다 열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킹덤의 증인으로서 애굽을 박차고 나올 때 그들의 관점이 이미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바뀌도록 귀, 눈, 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거기에 주권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킹덤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을 그쪽으로 돌려놓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출애굽을 해서 광야 그 교회처럼 세워가는 초대교회로 하여금, 그 교인들로 하여금 그 7명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그 일꾼들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 7명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재라고 하는 문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잠깐 그들 속에 뭐 불평이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들, 하나님의 샬라우를 보냄받은 그 사도들의 제안으로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하나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교회나 이 초대교회나 킹덤의 교회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각자의 의견으로 불평을 하다가도 모세, 사도들의 가르침에 쇠마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와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증인 공동체는 어떤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방인인 이드로의 제안, 그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 장인이니까 그 소리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았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만나가 내렸죠? 생수가 터졌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서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고 있는 이 광야교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늘에 대한, 하늘을 향한 어떤 믿음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모세를 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질서들을 중요시해요. 같은 관점으로 듣고 보고 말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부재라고 하는 거, 이거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주 민감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의 제안에 대해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싸워? 그냥 동일하게 나눠줘. 한마디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제안 안 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할 거야? 사람을 세워?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됐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울 것인가? 나와 누가 가까운가? 누가 서야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들이 제시한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 7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처럼 킹덤의 증인 공동체에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킹덤 공동체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될 때 그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더라. 이들과 제안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인 단어 아닌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출애굽한 사람이 뭐 200만이다 300만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뭐 10손가락 안에 꽂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반장 해먹던 사람들 있잖아요. 반장. 그렇죠? 십장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십장. 근데 지금 그들 얘기 안 하잖아요. 애굽에서 뭔가 있는 사람, 애굽에서 달란트 좀 있었고 애굽에서 좀 뭐 해본 사람, 그런 조건도 아니. 그냥 아예 우리 번역은 그냥 능력 있는 사람 번역을 해서 하일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면 200만 300만 가운데 얼마나 많겠어요. 초대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사도들이 제안한 3가지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겨우 7명 뽑으래. 7명.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광야교회나 초대교회나 그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후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 안에서 자랐어요. 모두 휴부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요? 그동안 서로의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혈연을 가지고 학연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을 세웠어요. 하일 없었어요. 성령 충만 없었어요. 지혜 없었어요. 칭찬 없었어요. 그냥 연수였어요. 그냥 연수. 사회적 지위였어요. 돈이었어요. 그럼 무조건 세웠어요. 되게 하나님이 흔드실 때 때로는 숨죽이면서 때로는 통곡하며 되게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 많은 부분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 때문에 살아온 날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연수만큼 더 많은 회개들을 하시고,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 사람을 세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냐? 그거 아니었어요. 그냥 완장을 채워줬어요. 완장을 채워서 그냥 직분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중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순종할 사람, 사람에게 줄을 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부흥은 쓰나미처럼 올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예요? 교회 안으로 덮치게 되면 교회 안에 사람 중심으로 세운 그런 직분자들은 다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소통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 하일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요. 하이가 뭐예요? 하이가 뭐예요? 예, 생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흑호의 생기, 생기의 능력이에요. 생기의 능력이 없으면, 즉 사도행전 6장대로 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지혜, 그 말하라 그래요. 정말 그 하늘의 생기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삶을 보여주지, 그런 하늘의 지혜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요. 그 다음 칭찬 듣는 사람, 호부. 호부가 어디서 나와요? 호부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한 사람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는 뭐예요? 사람이 보기 좋고 사람이 원하는, 사람 인정을 다 세웠어요. 앞으로는 마르다 영이 아니에요. 마리아 영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배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워지기 전에, 완장 차기 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완장 차고 나서는 뭐예요? 기도도 다 차버리고 마치 본인이
예배를 주관하고 지시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을 그 사람이 회개할 것인가 안 할까?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가 쓸 것이고, 채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공동체는 예수와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한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어요. 우리 헤브론은 다시 도착이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와 친구되고 우정을 나누는 결합되어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의 증인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헤브론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와 권사 뭘 위해서? 내일과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약속을 했지 또 하실 걸 하지 그 부분은 본인들이 흔히 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보시게 난 직임자들이 돼. 직분자들이 아니라 직임자들이 돼. 여러분, 헤브론의 증인됨은 어떤 사역을 많이 해내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킹덤의 증인으로 세워. 직분자가 아니에요. 직임이라고.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분이 세우신 그 오중 사역의 그러한 영역들을 커버하고 채워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라 사도와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걸음 한 걸음 킹덤의 나라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교회 증인들로 이 시대는 킹덤이 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영혼 육에 회복해 하시는 실제적인 그런 계시들이 기름 부어져. 수없이 얘기했어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이 하이를 능력이 되도록 계속 불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소통, 친밀감을 통해서 이 기름 부으심 계속 부어지도록 구하시죠. 그리고 이 시대 뭐에 하나님의 가르침 스피릿인 토라가 이미 다 주어져. 토라가 이미 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그분의 마음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 그 한 세 사람 예수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회복시켜가는지 실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샤마임과 하아레츠가 드디어 합해지는 하나가 되었어. 야훼께서 태초에 성삼의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누구예요? 에티 처음과 끝이 예수라. 여러분이 토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뭘까요? 말씀이 읽어진다고요? 전보다 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 속에 그것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2분의 12 성전이 그러면서 그분의 약속에 대한 내 믿음이 더 일어나고 거기다 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여러분 율법과 세상 율법과 종교는 뭘 중시하냐면 경쟁력을 따로 경쟁력을 세상은 애굽은 율법은 또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안에서도 볼 때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안에 우리의 인적 자원이 경쟁력이 있느냐 그 사람을 완장을 쳐오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상 방식 애굽 방식이에요. 율법적이에요. 종교 방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킹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자세를 뺐어요. 광야에 집어넣었어요. 광야는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통해서 뭘 빼요? 경쟁력에 대한 그 힘을 빼시죠. 경쟁력에 대해 비교하고 자꾸 견주는 그 힘을 빼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 순종케 해요. 이 힘은 하이예요. 이 힘을 어디다 쓸까? 어디에 쓸까? 믿음과 순종하는 것에 저 하이를 쓸 것인가? 힘을 쓸 것인가? 혹은 경쟁하는 데 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사람보다 사람보다 성경도 저 사람보다 뭣도 경쟁력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고 믿는 믿음과 순종.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킹덤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은 그런 경쟁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쉐마할 때 순종할 때 뭐예요? 하마로 하겠다. 예배는 훈련. 우리는 회마하지 않고 다 참아로 하기를. 저는 끊임없이 회마 훈련이. 증인에게는 회마하는 믿음의 수. 까지 더 얘기하고 마지막 때 영적인 킹덤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마지막 때 킹덤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연합되어져서 합쳐지게 될 때,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킹덤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시. 회마가 먼저 돼야 나라 알 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내려올수록 내 삶에 내 개인적으로 내려올수록 내 삶은 듣는 시스템으로 돼. 회마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라. 근데 세상은 무슨 시스템에 계세요? 보는 시스템. 보여주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보여주는 하는 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게 모양이에요.
뭐냐면 세상은 보여주는 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모양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어떤 모양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그걸 보여주는데 굉장히 급급해요. 어떤 집에서 어떤 차를, 어떤 옷을, 어떤 모양, 굉장히 그게 세상 방식. 세상은 뭐예요? 자꾸 보여주고자 뭔가를 만들어요. 새롭게 자꾸 만들어내요. 새로운 것들 자꾸 드러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킹덤의 증인은 그런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에? 듣기 위해, 듣는 곳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늘은 내려오는데 여기는 중요시하는 게 듣는 거. 하늘이 내려오는 소리 듣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하샤마임은 듣는 시스템이라면 하레치는 뭐하는 시스템이에요? 하샤마임은 듣는 형상이라면 하레치는 뭐예요? 보기 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하레치 마음에 자꾸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증인은 믿음을 통해서 쉐마의 영성을 갖고 살아요. 오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대풍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의 왕국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쉐마에 듣고자 하는 듣는 영성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쉐마하면 드디어 야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야훼 놀라운 것은 이게 영적이 놀라운 것은 내가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내 삶의 자리에 예수아가 시작해요. 쉐마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쉐마는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어. 내가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믿음에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그게 우상. 증인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쉐마하며 행동의 증인으로 나아가시길 예수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모세처럼 또 때로는 이드로처럼 또 사도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모두가 하늘의 음성을 쉐마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쉐마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들 공동체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었듯이 우리 헤브론 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쉐마는 듣고자 하는 그 영성, 그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킹덤의 증인 되어지는 예배의 공동체,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일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하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